할렐루야. 아멘. 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또 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안보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새날 새아침 맞이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어느덧 9개의 달이 지나가고 이제 10번째 10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과 남은 시간들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이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앞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반석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가운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 힘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어서 이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18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하 같은 이런 사무엘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때때로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정복 전쟁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쫓거나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 다른 민족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땅을 빼앗는 이야기,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이야기로 읽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줄기, 이 성경의 중요한 맥락을 놓친 채로 좁은 시야에 갇혀 읽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랬구나, 다윗이 저랬구나, 그러니 우리도 한번 다윗을 본받아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성급하게 교훈을 찾고 적용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포인트를 마찬가지로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잘한 점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잘 못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곧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민족의 정복 전쟁,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의 나라로 예표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힘입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할 때 이 그 후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또 어제 본문 7장까지 보면 하나님께 이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그 군대 장관을 세우고 또 행정관들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는 말은 본격적으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출범하는 때,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은 메덱 암마라는 이 말 앞에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이 풋노트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죠? 모성의 굴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를 번역하면 모성의 굴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언뜻 무슨 뜻인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덱이라는 말은 굴레라는 뜻도 있고 고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소나 말 그 주둥이를 이렇게 그 소나 말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주둥이에 무언가를 두르게 되죠. 밧줄이나 가죽끈으로 그 주둥이와 머리 둘레를 이렇게 씌우는 것, 이것을 굴레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굴레에 쇠로 만든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끈으로 연결해서 이 소나 말을 끄는 사람의 손에 쥐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삐와 굴레는 뭐 비슷한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마라는 말은 우리말 엄마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 모성이라고 번역한 것에 이 어머니 모자와 그리고 성읍 또는 성곽, 캐슬이죠. 이것을 가리키는 성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모성. 그래서 모성의 굴레, 어머니 도시의 굴레다, 이런 표현이 이 메덱 암마입니다. 원래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블레셋은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블레셋에는 5개의 주요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5개의 주요 캐슬, 성읍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의 출신지인 가드가 있습니다. 가드도 있고 또 에그론, 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의 큰 주요 성읍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서부터
조금 더 가면 이제 지중해죠. 서쪽 지역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빙 둘러서 5개의 성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 성읍을 중심으로, 이 성읍을 둘레로 해서 그 안쪽에 블레셋 민족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예루살렘 아니면 헤브론과 같은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블레셋 민족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성읍, 그래서 모성, 이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지키고 있는 5개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출범함으로써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뭔가라고 보니 이 블레셋을 쳤다는 것이고 이 메덱 암마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로 예표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심으로써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생이, 또 아담 아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속박당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죽음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이 되었던 바로 그 뱀의 머리,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맨 처음 정복했던 이 블레셋, 그리고 이 블레셋을 둘러싸고 있는 메덱 암바의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다윗 성읍이 진을 치고 견고히 둘러싸고 이 5 성읍이 진을 치고서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블레셋의 영역,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이 블레셋을 다윗이 진격하였고 그곳에서 항복을 받아내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굴레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죄의 굴레들, 잘못된 습관들, 부패한 습성,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들조차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1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다윗이 모압을 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하 이 8장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국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치르는 여러 전투와 전쟁의 모습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했던 모습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해왔던 전투들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으면서 복기해보면 다른 민족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치렀던 전투가 그동안의 전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수세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왕국은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이런 수세적인 싸움이 아니라 먼저 치는 거죠.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의 범위가 전방위적입니다. 보통 한 나라가 서게 될 때, 나라를 확장하게 될 때는 동진 정책, 서진 정책, 북진 정책이라고 해서 보통은 하나 또는 두 개를 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서남북 전방위적인 확장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 왕국이 정복한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이죠. 그리고 아말렉은 남쪽 지역입니다. 다윗 왕국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전진해 나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국의 동서남북 전방위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고 맛보게 되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기초로 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겨우 내 믿음 하나 간신히 지키는 정도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매 순간의 삶의 시간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고 머뭇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저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때때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잘 넘어지며 피하기 급급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조차도 마치 다윗이 전방위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겁먹고 후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는 이 믿음의 충돌이 있을지라도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 승부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마다 그 승리를 집행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삶,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선포하는 삶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모든 곳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놋을 차지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드렸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수많은 금, 은, 놋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후에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로 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전방위적인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결혼을 잘하는 것,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로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좋은 이벤트들이 있는 것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런 이벤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벤트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연결지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게, 걸맞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주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청지기로 사는 삶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몸 전부를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문제의 상황을 돌파하기는커녕 내 믿음 하나 겨우 지키는 것조차 벅차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의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쁜 습관과 탐욕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기도 노트를 따라 기도할 때 토요일마다 우리는 우리가 후원하고 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네팔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팔 현지의 소수민족을 위해서 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에 약 30여 개의 성경 번역팀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팀과 동역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또 현지인 사역자들을 지금 양성하여 이 사역에 앞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현지인 사역자들이 잘 훈련받아서 성경 번역 자문위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부서 주일학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2주 후 토요일에는 우리 선교 바자회가 열리게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